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그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 꿇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이런 좋은 교회가 없었지. 다 마룻바닥이고 또 기도원은 다 마룻바닥이었고. 그래서 기도원 가면 자연히 무릎을 꿇고 또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면 자연히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안 꿇으면 이상하게 보였어.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좀 목사님은 무릎을 안 꿇나, 그리고 막 충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은 우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자꾸 의학계에서 무릎 꿇으면 관절에 안 좋다더라, 무릎 꿇으면 관절에 안 좋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무릎을 잘 안 꿇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생활도 다 입식으로 바뀌어서 서서 생활한, 옛날엔 앉아서 생활하던 문화인데 이제 다 서서 생활들 하니까 의자 생활하고 그 익숙해져서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도 무릎을 잘 안 꿇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놋단이 있었어. 놋단에 올라가서 왕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종으로 잡아온 사람을 어떻게 우리 총리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모함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게 됐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무릎 꿇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는 자세가 여럿인데 누워서 자는 거, 잠자다가 죽는 거, 그거 제일 큰 복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는 거, 그거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적인 성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는데 이 죽었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 성도가 죽으니까 그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비다가 다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밀레도에서 이제 거기서 3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못 만나.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헤어질 때, 그때 이별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또 사도 바울이 두로 지방에 왔을 때, 이제 계속해서 오다가 두로 질렀을 때 거기서도 배가 잠깐 머물게 돼서 두로에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 머무는 동안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배가 떠나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바닷가 백사장에서 교인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은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인물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 뭐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아니면 책상다리 하고 기도하든, 아니면 서서 기도하든, 뭐 기도하는 자세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때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뭔가,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걸 보게 돼. 우리 요즘 무릎 꿇기가 싫은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무릎 꿇으라고 안 해도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갔느냐 하면, 뭐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법을 정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에도 우상 숨기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4개월 만에 또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스라 목사가 듣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에스라 목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속옷하고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앉았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찌 4개월 만에 똑같은 죄를 다시 질 수가 있느냐, 그 얘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다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그러며 앉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느냐 하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 그 결혼한 걸 어떻게 해요? 다른 거라면 뭐 어떻게 물릴 수도 있고 다른 거라면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있고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결혼의 문제 아닙니까? 이 결혼. 근데 결혼을 해서 벌써 애까지 난 사람도 있어. 그러니 이걸 어떻게 물릅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후보지 막 선거운동하니까 이것저것 들춰내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빨치산이었다. 그 얘기가 막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때 후보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려고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을 했어. 아니 대통령 되겠다고 아내를 버리나 못 버리잖아요. 이건 지금 다른 문제가 걸린 게 아니라 결혼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이거는 누가 이 일들을 주동을 했느냐 하면 방백들하고 두목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나라가 망해서 해외에 끌려갔다 오니까 아마 여자들이 없었나 봐. 부족했었나 봐. 뭐 그럴 수도 있지. 난리통의 여자들은 이리저리 다 찢겨지고 뭐 또 다른 남자들이 데려가고 뭐 그래서 아마도 여자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 결혼은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없으니까 백성의 이 지도자들 방백들하고 두목들이 뭐 어떠냐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이방 여자들을 데리다가 결혼을 시켰던 것 같아. 그러니 이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 어떡하냐 그 얘기야. 에스라는 이제 돌아온 지 4개월밖에 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요즘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요럴 때는 이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처벌하면 지도자들이 싹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에스라는 정말로 난감한 일을 당한 거예요. 결혼의 문제에 걸린 거지. 지도자들의 문제가 걸린 거지. 그래서 이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앉은 거예요. 굉장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에 이 에스라가 뭘 했느냐? 그 에스라가 한 것이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돼서 예배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제20회 변화선 기도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말 이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지만 옷을 찢은 대로 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죄를 자복하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여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가 에스라에게 모여온 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온 거냐면 에스라 편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정말 낙심이 됐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 편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에스라 편인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에스라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모여오질 않았어. 그런데 에스라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일을 만났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편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면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요, 명령을 내려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잘못된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이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자기 입으로 그걸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행할 수도 없고. 왜?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 맞서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는데,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스라가 해야 될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때는 어떤 일이 나를 돕는 자가 일어나. 그런데 그 스가냐가 뭐라 그러냐면 왕한테, 왕이요,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방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목사님을 힘써서 도울 테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일 만날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힘있게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선지자가, 에스라 목사, 제사장이지 그때, 목사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힘써 돕는 자가 있다고, 돕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다들 이방 여자들 데리고 결혼한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그런데 말로다가 하면 안 되니까 맹세를 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대로 행할 것을, 이방 여자를 내보내겠다고 말한 너희들의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우리가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겠다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애를 낳고, 이거는 당의 지도부가
지도부가 결정해서 한 일인데 그거를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옷을 찢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된 거예요. 요즘 참 우리 힘든 일 많지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말씀한 건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또 내 몸에도 참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회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편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힘써서 도울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가 막힌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릎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꿇는 것이 무릎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구해도 주실 텐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 얘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 얘기.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다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그 얘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내가 딱 저 뒤에서 오면은 이제 우리 예배를 프로세스를 위해서 성가대가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임예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르크라고 그래. 바르크. 근데 이 바르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배 드립시다 하는 이 바르크는 베라크라는 말이야. 베라크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같이 무릎 꿇읍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무릎 꿇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건 뭐냐? 무릎 꿇는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무릎을 꿇는 순간에 당신이 내 주님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주인과 같이 살았어. 내가 왕과 같이 살았어.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도 주시고 기가 막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 이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예요.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절대로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대통령 하다가도 내려오고 대통령 하다가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셨고 안 내려와. 그래 안 내려오다 죽여서 내려왔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리로, 인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 그러잖아요. 복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템포를 잘 조절해야 돼. 한번 쌀밥을 먹여놓으면 다시는 보리밥 주면 안 먹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템포를 잘, 이것이 인간들의 문제.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왕과같이 살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 우리 인간만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집이 있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다시 옛날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자리로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셔. 말씀을 안 들면 화도 내시고, 화를 내도 말을 안 듣면 그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리는데도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텔루스킨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 브렌다이스 바댕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일인데, 저 브렌다이스 바댕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슬로모 바댕이라는 박사예요. 저분이 저 학교를 세웠는데 굉장히 다혈질적이셨대요. 굉장히 다혈질적인데, 근데 이제 하루는 예배를 드리면, 저건 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다 예배를 드리면 다 바루크, 다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이제 다들 학생들이 무릎을 꿇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 예배지,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학생이 무릎을 안 꿇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학생, 왜 무릎을 안 꿇라 그랬더니, 나는 무릎을 못 꿇습니다. 난 아무한테도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무릎을 꿇는데 한 학생이 딱 버티고 자기는 무릎을 못 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장님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너는 무릎을 못 꿇겠다고 하는데 네가 이 세상에서 지존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게 아니냐. 그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래도 무릎을 안 꿇으니까 확 성질을 내면서 화를, 이 자식아 무릎 꿇으면 꿇어, 그러면서 강제로
그 학생을 무릎을 꿇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화를 내든지 때리든지 멱살을 잡든지 어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데 하나님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 근데 오늘날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교만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지금 인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다 인간들이 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줄로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다 아버지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숙을 해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 엄마는 노인이 된 아버지 엄마는 앉아 있고 자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다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이 인류가 이제는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스스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신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은 믿어도 하나님은 안 믿는 그런 세상이 됐고, 또 인간들이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요. 인간이 최고의 가치, 인간의 생명을 신의 경지에다 갖다가 놓고 지금 있어. 70년, 80년밖에 못 살다가는 인간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작은 병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이걸 신의 경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우리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바벨탑의 무너짐과 같이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치시기 전에는 다시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인류는 어쩌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사실,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버틴 사람이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견딘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무릎을 못 꿇게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너무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 고집 부리면 결국은 손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이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던 198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1986년도에 저 흑해에서, 소련이죠, 소련 옛날에, 그 소련에서 두 배가 충돌을 했어. 두 배 다 침몰을 해가지고 그때 수백 명이 죽은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두 배가 왜 침몰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배에 뭐 이 레이더가 고장이 났다든지
내비게이션이 고장냈다든지 또는 뭐 안개가 착 끼었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자연 환경의 문제, 그것 때문에 두 배가 저렇게 부딪혀서 충돌해 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던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두 선장 둘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둘이 딱 가는데 이게 충돌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피해줘야 되는데 두 사람 다 네가 피해라, 네가 피해라, 나는 못 피한다. 이렇게 두 선장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충돌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배가 침몰을 해서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고 난 후에야 선장들은 우리가 괜히 고집을 부렸구나, 우리가 괜히 그런 고집을 부렸구나 후회를 했는데, 후회도 소용이 없지 뭐. 수백 명이 다 죽고 난 후인데, 그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기 전에 깨닫고 자기들의 교만을 버려야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이 무릎을 꿇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크신 팔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그런 진노의 팔이, 표신팔이,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치시기 전에 우리는 다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만 꿇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고 기도하면 다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표신팔로 치시기 전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하게 된 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만난 기가 막힌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기도에 다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간증이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